오늘 지금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별명이 있어요. 지상대명령, 지극히 큰 그런 명령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권세 있는 주님의 명령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이 지상 대명령을 지금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지금 모여서 주님을 보고 있는 이 주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래요. 그냥 명령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자,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하고 있는 이 명령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이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인류의 스승 정도 되는 훌륭한 분의 어떤 우리가 참고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가 하는 명령이니까 너희들 반드시 내 명령을 지켜라, 그런 의미가 내포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죠.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성자 하나님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게 당연한데,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상태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의미 있게 들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셨다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다시 그냥 하나님으로 돌아가 버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 이 땅에서 인간으로 행하셨던 그 나사렛 예수와 연속선상에 있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에요. 그분의 손에는 못자국이 있죠. 이 못자국을 아마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우지 아니하신 거겠죠. 부활하면 모든 흔적이 사라지는데 이 못자국을 그냥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에 역사적으로 못 박혀 죽은 그 예수, 응애하면서 태어난 인간 예수, 논두렁 밭두렁을 걸어 다니면서 아장아장 걸어 다녔던 그 인간 예수, 엄마 젖을 먹고 자라나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처럼 먹고 마시고 잠도 자는 그 나사렛 인간 예수가 부활하셨는데, 그런데 그 인간 예수가 인간 예수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의 위상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것을 내포하는 의미예요. 우리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아득히 나하고는 진일적인 그런 엄청난 차이 때문에 그의 옷자락도 잡을 수 없는 저 멀리 계시는 천상적 존재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예수로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런데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신 이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언젠가 우리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그분에게 사람인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어서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까 내가 하는 말 귀담아 듣고
반드시 지켜라. 명령을 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명령이 내용이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세례를 베풀어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이거 하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세례를 받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사람들을 잘 양육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잘 양육해서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라.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이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을 어깨 위에 세워서 그가 점점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때로는 섬겨주고 때로는 가르치고 때로는 경고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돌보면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꾼이라고 하는 일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회적 신분이 대단히 높은 사람이 자동적으로 교회 일꾼도 아니고 남들보다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일꾼인 것도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연약한 자의 그 연약한 신앙을 보면 위에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본을 보여주면서 그 믿음이 자라도록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교회의 일꾼인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주사랑교회가 주님의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사랑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꾼 그룹에 속할 수 있기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믿게 만들고 믿는 사람들에게 한순간도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잘 믿도록 하는 그런 섬기고 양육하는 자들로 큰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세례를 주는 날이에요. 원래 그 지난주 성탄날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1년에 몇 차례 하는데 성탄에 늘 세례를 줬습니다만은 제가 올 수가 없어서 오늘 이렇게 미루어졌지만 이렇게 세례를 줄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사랑 교회는 세례를 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가장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 것은 세례 줄 사람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세례 안 줘도 될 때는 언제쯤이냐? 안 믿는 사람이 다 믿게 되어서 더 이상 이 파주 땅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으면 파주에 사는 한 파주 사람에게 복음 전할 일은 없어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도 세례 줄 사람이 없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사명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세례를 특별히 주기 때문에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또 좀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주라고 하셨는데 사실 주님께서 세례를 주라고 하신 이 세례는 그 기원 자체가 구약과 연관이 있어요. 이미 구약 성경에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례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할례예요. 할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었던 그 모든 식솔들 다 이제 할례를 받게 되지요. 이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흔적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외적인 증거를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할례였거든요. 오늘 이제 유아 세례도 있는데, 이 유아 세례는 구약에 보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즉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태어난 이삭에게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죠. 우리 예수님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자신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해도 그에게 할례를 베풀어 줬단 말이죠. 이것이 신약으로 와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이삭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의 자녀로 태어난 이에게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례가 있었고, 그런데 좀 더 이제 직접적인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게 돼서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러면 유대교로 개종하게 될 때 이 유대교 관계자들이 그들 시험해 보고 허락을 하게 되죠. 허락을 하면 그의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 이방인에게 할례를 베풀어요. 성인인데 할례를 받았으니까 엄청 이제 고통스럽겠죠. 그럼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상처가 아물게 되면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시냇물로 가는 거예요. 한 허리쯤 오게 되는 그런 이제 물로 가서 흐르는 물 가운데 이 사람을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는 집례자가 율법을 낭독해 줘요. 거기 합당한 율법 말씀이 있겠죠. 그 율법을 이제 낭독해 주고 난 다음에 집례자의 인도를 따라서 그 사람은 물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잠겨요. 물속으로 쑥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물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데, 물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던 옛사람은 내가 죽었다, 이방인으로 살던 내 과거는 전부 씻겨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 다음에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연합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자면 그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게 될 때 했던 이 형식이 신약의 세례와 너무 유사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이 이제 유대인화 되게 될 때 이런 식의 세례와 같은 것을 베풀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러요. 세월이 많이 흐르다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 누구죠? 세례 요한이에요. 말라기 선지자 이래로 이스라엘 땅에는 선지자들의 외침이 없었어요. 가끔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하면서 선지자인 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한 말이 열매가 없는 것을 보게 돼요. 가짜들만 자꾸 나타났지 진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약대 털옷, 즉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저 광야에서 생활하는 어떤 기인이 등장했는데,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회개의 메시지였어요. 가장 어려운 게 회개의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듣는 사람들마다 통에 자복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요원의 불길처럼 이 세례 요한의 외침, 광야에 외치는 자의 그 소리로 인하여 수많은 이스라엘 민중들이 광야로 몰려갑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곧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메시아를 준비해라. 너희들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곧 오신다.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고 하면 나는 그의 신발끈도 맬 수 없는 자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 있는 분이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해 자복하고, 그리고 그 회개의 표로 또 그리스도를 대망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내포하는 의미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하는 이런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거기 나타났단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미 성령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지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당신이 제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니까 내 말대로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그럽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원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자복함으로써 드리는 것인데, 예수님은 전혀 죄인이 아니신데,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마치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셨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그분이 사람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죄인으로 연합을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습니까?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말씀이에요. 말씀이신 분이 계속해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술에 그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로 더불어서 말씀을 주셨어요. 늘 말씀을 주신 분이었습니다. 선지자는 누군가?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외치는 자들이 선지자들이에요. 이들이 외친 것을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이고, 신약으로 와서 역시 말씀이신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그 말씀들이 선포되었는데 그것이 기록된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말씀 자체이신 우리 주님께서 선지자인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주고, 선지자로서의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요. 이 신구약 성경은 분명히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권위를 전적으로 인정하여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인정하여 주는 그 엄청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고 물 밖으로 나오는 그 순간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성령께서 사람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에게 임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세례를 받은 즉시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 이 엄청난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세례를 소중하게 여겼다는 뜻이고 그 세례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임을 분명히 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는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조차 세례받은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참으로 그 선지자 세례 요한의 그 권위를 인정해 주셨는데 하물며 우리들이 세례를 소홀히 여긴다든지 귀찮아한다든지 세례를 받는 것을 수많은 우선순위 가운데 계속하여 뒤로 미루어 두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바르지 못한 태도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내가 골방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세례 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세례를 아직까지 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신앙이 분명히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세례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교회 공동체도 세례 주는 것을 항상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세례 형식에는 우리가 신앙 고백해야 할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세례받는 이들, 또 이미 세례받은 성도 여러분들도 그 세례가 정말 어떤 신앙 고백적 의미를 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는 원래 침례였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이나 강 같은 곳에 데리고 가서 죄를 자복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난 다음에 물속으로 쑥 들어가요. 물속에 머리까지 쑥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물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죽는다, 죄된 내가 죽는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책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지요. 우리는 아담의 허리에서부터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다 죽음 아래 놓여 있고 죄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죄 아래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죄책이에요. 그 죄책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죄책을 짊어져야 할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누구와 더불어 죽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은 내가 함께 주님과 죽어서 내 죄책이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감당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책에 대하여 이제는 온전히 주님이 감당하게 되었다. 이제 나는 정말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아야 할, 나는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신앙 교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하여 덧칠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우리 하나님의 중심 메시지고 약속이에요. 구약에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인간의 노력과 수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을 잡든지 소를 잡아서 그 피의 전가가 일어나게 될 때
내 대신 누군가가 죽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제사 제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예표한 것이었을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당신의 아들을 사람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오게 하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바로 그 사건을 예표하기 위하여 오고 오는 세대의 그 많은 구약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책에서부터 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세례식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물속에 퐁당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사실은 의미 자체를 우리가 알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 소중한 것이지 강물에 들어가야 하느냐 어디에 들어가야 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의미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침례가 아니라 이렇게 물을 뿌려서 하는 세례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세례 받는 사람들 이 머리 위에 이 정수리를 말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뜻에서 물을 떠서 그 머리에다 이렇게 붓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좀 많이 부어야 되는데 한 컵 좀 들이부어가지고 이 물이 쫙 내려가고 막 손수건으로 닦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마음이 약해서 그걸 잘 못하고 항상 물 이렇게 좀 사라진 다음에 이렇게 몇 방울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물이 내 위에 떨어졌다, 내가 물속에 잠겼다, 내가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지옥 갈 나는 죽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면, 즉 요단강이나 이 강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았다는 말입니다.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저 이방인들이 그 강에서 올라와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공동체와 연합이 된 것처럼 이제 물에서 올라오면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모습을 우리도 함께 가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를 받으면서 물이 흘러내린 것, 강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붙어서 내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고 나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신앙 고백이 세례에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받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세례 행위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핵심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어떤 경우에도 이 교리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혼미하여지거나 믿음이 떨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세례받은 이들은 자신들이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인가를 기억하여 세례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세례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누구에게 세례를 주느냐는 말이에요. 저 길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세례 받으라 하고 우리가 양풍으로 물을 막 뿌려야 되겠습니까? 세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는 누구에게 주는가?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이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앙 고백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하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예수 그 이름을 듣지 못했는데,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믿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이들이 놀랍게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최초로 역사적 교회가 생깁니다. 인간 역사 가운데 최초로 교회가 생기죠.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성령 받은 이 교회가 최초로 한 일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등장하는 교회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느냐?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고 우리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복음을 외치게 되니까 놀랍게도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이 생기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그러면 어찌할꼬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게 되는 이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때 세례를 베푼 기록이 성경에 나오는데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이들에게 교회가 첫 번째 한 일이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 원시교회가 이렇게 하였고 이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될 때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 전도자 빌립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열심히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 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믿게 되니까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이 역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세례를 베푸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파주 땅에 있으면서 파주에 끼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심적인 과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핵심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파주 땅에 살고 있는 이들이 예수 그 이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 그리하여 그들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주사랑 교회 안에서 계속하여 세례를 베푸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꿈꿔야 할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건강한 교회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가끔 이런 생각 들어요. 복음을 전하면 논리, 무슨 기가 막힌 어떤 예화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사실 믿게 된 거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시면 될 터인데 왜 우리로 하여금 꼭 복음을 전함으로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예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이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경건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자니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구제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납니다. 환상을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고 얼마나 열심히 구제를 했으면 천사가 나타나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기도하고 구제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여 너에게 복음을 전한다. 천사가 직접 주 예수를 믿어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복음을 전해주면 믿기 훨씬 쉽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욥바라고 하는 곳에 사람을 보내서 피장이 시몬의 집에 지금 거하고 있는 역시 시몬이라고도 하는 베드로가 있단다. 그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서 들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루길이 넘어요. 하룻밤 자면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마침 하루를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가 있는 그 피장이 시몬 집 근처에 오게 되었을 때, 그때 마침 한 12시, 낮 12시쯤 되었는데 시몬 베드로가 옥상에서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이제 배가 고파져서 식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때에 환상이 보입니다. 보자기 하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짐승들, 기어다니는 것들, 벌레들 이런 것들이 가득히 있는데 집어 먹으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부정한 음식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부정한 그런 동물들이 있어서 저는 어릴 때부터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나이다.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3번이나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3번이나 이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 고민이 되잖아요. 뜻을 모르니까. 그런데 이방 사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베드로님, 로마 사람이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로마 사람은 부정한 사람, 접촉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로마 사람이 찾아왔다고 하니까 이 환상의 의미가 저들을 따라가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그래서 고넬료의 집까지 하루길을 더 가서 하룻밤 중간에 잠까지 자가면서 갔어요. 거기에 갔더니 고넬료가 자신들의 모든 직설들과 일가 친척들을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에게서 복음을 듣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순간 놀랍게도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받은 것과 같은 그 엄청난 일들이 그 이방인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받은 이들에게 어떻게 세례를 베풀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거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관계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누군가가 믿게 되고 그 믿는 그가 신앙을 고백하게 될 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가야 할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일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전도자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어눌한 입술로 예수 믿으니 행복해요, 예수 믿으니 나는 천국 가요,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그 간단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